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마시게 되어지면 그 삶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지원자를 한 4분만 좀 초대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분 한 4명만 앞으로 뛰어나와 주세요. 5명도 괜찮아요. 6명도 괜찮아요. 자,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앞으로 오세요. 오랜만에 뵀네요. 자, 앞으로 오세요. 목사님 앞으로 오세요. 자, 앞으로 옵니다. 자, 이쪽으로 나올 사람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다 목사님 옆으로 와야 돼요. 자, 한 사람만 여기 서 주세요. 누가? 한 사람만. 아니, 요 앞에 아래에 딱. 오케이, 서론이에게 박수를. 용감한 여자. 자, 서론이 중간에 오세요. 자,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은 서론이 뒤로 서세요. 서론이 둘러싸서 뒤로 서주세요. 제가 둘러싸서 빼도록. 자, 서론은 어떻게 하냐면 두 눈을 다 가리고 두 손으로 가려야지. 그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네, 자, 계속 그렇게 있어야 돼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저를 잘 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서론이를 때려도 되고, 서론이를 간지럽혀도 되고, 서론이의 이 자켓을 벗겨도 됩니다. 뭔 말이냐고요? 너는 눈 감고 있어요. 눈 감고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서론이를 때려도 되고, 간지럽혀도 되고, 옷을 벗겨도 됩니다. 알았죠? 자, 자, 빨리 가까이 오세요. 빨리. 자,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준비. 눈 가리고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와, 서론이 잘했다. 자, 잠깐만, 우리 서론 양 인터뷰를 위해서 준비한 연극입니다. 자, 서론 양 잠깐만 오세요. 자, 목사님이 하나, 둘, 셋 할 때 느낌이 어땠어요? 무슨 생각했어요? 아무 생각 안 나요.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때? 아니요. 무슨 생각했어요? 집에 있는 과자 생각 났어요, 안 났어요? 아니요. 숙제해야 될 건 났어요, 안 났어요? 아니요. 친구 생각 났어요, 안 났어요? 아니요. 무슨 생각 났는지도 모를 만큼 잘 모르겠죠? 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에 들어가 주세요. 예, 간단한 실험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서론이가 하나 둘 셋 할 때에 긴장한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근데 자신을 친구들이 때릴 수도 있고, 간지럽힐 수도 있고, 내 옷을 벗길 수도 있고, 실제로
예전에는 그렇게 엎드려진 사람의 몸을 칠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지만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을 엎드려서 드렸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눈을 감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집중하는 그 마음 정도로만 예배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다른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제가 하나 둘 셋 했던 긴장감에 10분의 1도 없는, 그런 집중력이 조금도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생수를 마셔라. 생수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마셔야 할 물이 뭡니까? 내 삶에 나에게 채워져야 할 물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그 속에 일어나는 일은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꼭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영혼은 늘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나요? 라는 사랑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라 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 영혼에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수많은 일들이 없어서 가지는 목마름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우물 속에 이제는 예수님이 물을 마시러 왔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과연 어떤 목마름이 가지고 있는지를 대화 속에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인은 궁금한 겁니다.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이 여인에게는 그러면 어떤 장소에서 예배해야 되나요?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땅에서, 유대인들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보이는 어떤 것들이 중요해진다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삶에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떤 장소에서 예배해야 되나요? 여인은 또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민족입니까? 아니 유대 남자가 왜 나한테,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겁니까? 당신은 유대 남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민족이 어떤 나라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대화를 지금 이 우물가에서 여인과 나누시며 이 여인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중요한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사진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는 자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말 속에는 사실 오늘 2026년 1월 28일이에요 라는 하나님의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때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의 때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최대한 표현한 것인데, 원래는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 속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들에게는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이 신이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혹시 이 신의 특징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징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있어요. 이게 힌트입니다. 발에 뭐가 있죠? 날개가 있는 거예요. 때는 저렇게 날개처럼 빨리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때가 딱 도착하자마자 날개가 빠르르르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죠. 또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저울을 가지고 있네. 네, 맞습니다. 근데 특징은 아닌데. 잘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저도 모릅니다. 참고로 이 신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카락이 이마에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머리카락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머리 뒤쪽에는 머리카락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회라는 것은 앞에 왔을 땐 잡을 수 있지만 지나갔을 때는 잡을 게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뒷머리가 없는 거예요. 좀 우스꽝스럽지 않나요? 그림이? 그냥 저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기회가 올 때 잡아야지 지나가고는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신에 대한 때예요. 이걸 차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때를 하나님의 때라고 부르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우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은 그 기회조차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입니다. 그때 이 여인은 목이 마른 거죠. 우물물을 마셔야 되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이걸 마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 예배는 어떻게 드린다고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즉, 예배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시간이에요. 마치 우물에서 물을 마시듯 예배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시간이에요. 그 물을 마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했는데, 여러분 오늘 한번 배워 놓으면 아마 여러분의 예배 자리들마다 생각나고 바뀌어질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올바른 방식은 신령, 영으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성령으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을 예배하면 성령이 아니에요. 예배할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때 나도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보이는 것에 지금 뭔가 마음이 흔들리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집중하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죠? 그게 바로 성령으로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건데, 영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저를 따라 해 보시겠습니다. 숨을 들어 마십니다. 시작. 숨을 내쉬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숨을 들어 마십니다. 숨을 내쉽니다. 자, 이 순간에 돈 생각한 사람, 이 순간에 밥 생각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숨 쉬는 거에만 집중해도요,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달라져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실제적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검지손가락을 펴보세요. 검지손가락을 펴서 코 밑에 갖다 대보세요. 이게 바로 민방 위에서 배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할 때 숨결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뜨거운 콧김이 손에 느껴져야 되죠. 그렇죠? 그만 해보면 느껴지죠? 안 느껴지는 분, 그분 죽은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되고. 이렇게 예배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호흡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난 보이지가 않아. 내 숨이 보이지 않아. 근데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을 숨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훈을 조금만 하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예배에 집중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숨 좀 잘 쉬어야 되겠다. 숨쉬기만 하더라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드려야 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져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것에 마음이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리입니다. 저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했을 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호흡이 그냥이 아니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호흡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이유는 하나님을 호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고, 실제로 보이지 않는 육체에 가장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호흡인 거예요. 다 보이지 않은 육체 속에, 그러나 호흡은 내가 느끼고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예배를. 여러분, 예배를 우리의 호흡으로 임하시는 성령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 보이는데요, 내 호흡부터 확인하세요. 내가 숨을 쉰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성령으로 예배하리라. 내가 다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 느껴지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왜요? 성령으로 예배하려고 하면요, 온 마음이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wholehearted worship,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진리로입니다. 진리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들으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더욱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들으면요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숨김없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을 들으면 내 안에 있는 모습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다 드러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게 돼요. 숨긴 것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그 땅값의 일부를 숨기고 왔을 때에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숨긴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신 안에 죄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들이,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악한 것들을 숨길 수 없는 것이 언제? 주님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길로 초대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다른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성령으로, 진리로, 이 두 가지를 안내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그곳에 온전히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귀 기울여서 주님을 적극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것을 건져내는 자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한 분, 우리 주님이 계신 거예요. 때로는 나도 내가 창피해, 때로는 나도 부끄러워. 그런데 주님이 계시면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구원하여 건져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안에는 주님으로 가득한 그 자유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령과 말씀이 충분하면 그 사람은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정말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주님이 들려지면요, 내 안에 있는 숨김없이 다 드러나면 어떤 것에서도 나는 묶이거나 어려움 당할 필요 없이 완전히 자유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가 가지는 너무 좋은 축복이에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우리는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과 말씀이 충분하길 소망합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우리 삶에 그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지는 자리를 먼저 기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수를 마신 자, 즉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그 삶에는 세 가지 중요한 자리들이 시작됩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가 가장 소중해진다. 예. 여러분, 어떤 것보다 내 자신을 성령과 말씀으로 세우는 이 중요한 자리, 이 자리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소중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귀한 거예요. 하루를 이 예배 속에서 시작하고 주님을 만나가는 삶이 우리 삶의 어떤 디자인보다, 어떤 일들보다 먼저 계획되어져야 돼요. 내 좀 몸이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에너지는 남겨놔야 돼요. 내가 좀 뭔가 바쁠 것 같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먼저 선약으로 잡아놔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로 세워지는 사람, 계속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마치 주님께 하듯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 정도 집중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됐어, 싫어, 나 딴 거 바빠, 이게 아니라, 그렇죠? 주님께 하듯. 뭐예요? 내 모든 마음 숨김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마치 예배할 때 하듯이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이렇게 자꾸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예배한 모습이요, 삶의 자리에 똑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해도 온 마음으로 들어주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더 믿을 수 있게 돼. 진짜 예배하는 자들이면 그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짜증나. 예배를 안 드리신 거예요. 교회는 많이 왔는데 진짜 예배는 안 드리신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얻고 간 거예요. 세 번째, 예배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최고의 기쁨은 같이 이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를 마셨는데 나 혼자 마시면 안 되잖아요. 목마른 사람과 같이 나누는 거죠. 정말 갈증이 있는 사람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추수를 할 때, 네가 곡식을 거둘 때에도 그 모퉁이에 있는 것은 남겨놔라. 네가 다 가져가면 안 돼. 그들을 배려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남겨놔야 돼. 제사장의 몫을 남겨놔라. 이게 모든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다 초대하라는 거예요. 과부나 고아나 또 이방인이나 나그네나 이 땅의 모든 사람, 하나님의 맛을 보지 못한 모든 사람을 초대하라. 그렇게 모든 사람을 초대했더니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집안에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예배에 초대하며 함께 마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내가 그 복을 누리는 한 사람으로 초대받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보이는 어떤 것들에, 내가 속한 혈통적인 어떤 것들에 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주는 물, 그건 예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야. 그 자리를 경험하고 싶다면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여러분, 내 숨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호흡으로 발전되어져 느껴져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마다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들려져서 내 영혼 전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내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그 주님이 계신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시는군요 라는 이 아름다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예배가 우선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내가 정말 그 마음으로 섬기고 나아가고 함께 예배하며 초대하며 나누는 이 은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